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저와 한 목소리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저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죄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역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는 주제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어떤 모양과 어떤 마음과 또한 어떠한 슬픔과 어떠한 심란한 마음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이 시간 우리 입을 통하여서 불러진 찬양을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이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천국의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상급받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해야죠. 할렐루야. 아이고, 그동안 오랫동안 못 뵈신 분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다들 건강한 모습인 것 같아서 저 또한 기쁩니다. 네. 어버이날이 되면은 자주 목사님들이 인용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또 어버이날, 어린이날도 마찬가지고 참 말씀을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흔히들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윗 어른들한테 자주 들었던 말입니다. 기독교는 호로자식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사를 안 지내기 때문에,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제사를 안 지내기 때문에 불효자식 교회가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는 613가지의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10계명입니다.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길 것인가. 그리고 두 돌판에 모세가 40일간 금식 기도를 통해서 시내산에 내려오면서 두 돌판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왼쪽에 써진 돌판에는 5번부터 10번까지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간 세상에서 어떻게 도덕과 윤리를 지키며 살아야 되는가, 사람과 사람 간의 대인관계 계명이 5번부터 10번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보면은 2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공경하라고 이것은 알겠는데 그 다음에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여러분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돌판, 두 돌판 중에서 대인관계에서 다섯 번째 계명, 그것이 첫 계명이거든요.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첫 계명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십계명이 첫 계명이라는 뜻이 아니고, 다섯 번째 계명을 첫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갈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그냥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십계명에 나왔느니라고 하면 여러분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이렇게 말은, 그러면 다른 계명은 약속이 없는 것인가? 다섯 가지 계명 중에 약속 있는 계명이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모든 것은 약속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인센티브, 보너스가 없다는 말이에요. 축복의 말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다섯 번째 계명만큼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로 뭔 내용이냐, 바로 3절이에요.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 자, 시작. 이것이, 그러니까 너희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자, 공경을 너희들이 내 말대로 순종하면, 따라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을 하나 하겠다. 다시 말해서 무슨 약속? 축복을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어떤, 너가 이 땅에서 잘되고,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두 가지 축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약속 있는 계명이다 이런 말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다 하지 말라 그래서, 이웃을 탐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웃을 탐하지 않으면 내가 재산을 더 부어주겠다, 도둑질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은 없어요. 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딱 끝나요. 그런데 이 십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만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꾸로 역으로 해석하면, 자, 내가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또한 혹시 길 가다가 어린애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애야, 너 커서 뭐 되고 싶어? 너 학원 갔다 오는 길이니? 네. 뭐 배워? 피아노 학원이요. 지금은 어디가? 내 영수학원 받으러 가요. 그래, 힘들겠다. 너 커서 뭐 되고 싶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의사.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겠죠? 네? 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아버지가 의사 되라고 그랬어요. 그게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다 소위 하게 우리 사회에서 0.01%만 들어갈 수 있는 판검사도 여기 나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일까요?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그것도 있겠죠. 그러죠? 야, 너는 어떻게 하든지 좋은 데 가서, 너는 아버지 엄마가 이루지 못한, 너는 그 길을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마 그런 꿈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왜냐하면 내가 그 꿈을 못 이뤘기 때문에. 그래서 아기가 조금만 공부를 잘해갖고 하면, 우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엄청난 희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현실을 알게 됨으로써 그 꿈을 포기하게 되죠. 누가? 부모가 먼저. 이미 자식은 포기했는데. 그런데 그걸 못 이루는 사람 끝까지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자기 자식을 향해서 하다가 삼수, 사수, 오천, 결국은 자식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전국에서 그 학교에서 추석하는 학교는 결국은 그 원하는 부모가 원하는 그대로 못 가서 결국은 아이가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 엄마를 죽여버리잖아요. 실제로 신문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게 부모의 가역이 얼마나 그 아이의 엄청난 스트레스를 이제 정신이 돌아버린 거죠. 판단 얘기. 내가 이렇게 돼버린 건 나의 어머니 때문이다. 아주 참 비참한 겁니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성공하고 싶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오늘 말씀 그대로 해석합시다. 3절에 네가 이 세상에 성공하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 부모를 공경하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땅에서 내가 정말 잘 나가고 그렇게 성공하고 싶다면 뭐예요?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면 된다. 이거 유교적인 말로 효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것이 납득이 옵니까? 제 말을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이걸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 말에 아멘이 들어와요?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 안 되죠. 그죠? 그러면 효도만 하면 되겠네? 공부 잘하겠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제일 마지막 날 만드셨어요. 첫날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임포턴트 하는 것은 제일 먼저 만드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 큰아들에게 장남한테 제일 맛있는 거 주려고 다 우리 아들이 아직 안 왔어. 그럼 제일 맛있는 건 반찬도 제일 밥이랑 착 해가지고 아랫목이 놔두고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큰아들 오면 줬잖아요. 제일 먼저 퍼가지고 왜? 아들이 큰아들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신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빛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인간은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어요. 다시 말해 가정을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다.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그 인간을 만든 다음에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고난을 주셨어요. 고난을 위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책임을 주셨어요.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난을 위임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대신 대리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가정을 이루는데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이 이루신 가운데 가정을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가정은 곧 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었을까요? 천국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말씀은 하나님이 십계명 가운데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적어도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제1계명에 말씀하신 걸로 끝난 것은 같이 대입되는 것이 바로 제5번째 계명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는데 책임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가정의 질서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그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하나님의 창조적인 법칙이요 질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공자도 유교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천륜이라고. 천륜은 뭐예요? 하늘이 내려주신 법칙이란 말이에요. 도리다 이 말이라고 그랬어요. 천륜이라고 그랬어요. 개와 돼지와 짐승은 천륜을 모르지만 우리 인간만큼은 이 천륜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한 자녀들 향해서 뭐라고 해서 개만 또 못한 놈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시골의 동네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때 내려온 그 풍습인 자녀가 개망난의 짓을 하고 가면 집단 린치를 가했습니다. 어른들 마을 어른들이 모아가지고 멍석에다 자식을 그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자기 자식이 아니지만 마을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멍석에다 돌돌 맞은 다음에 그 자식을 공개적으로 때렸다는 것이 사실 최근에까지만 그 제도가 있었습니다. 왜? 천륜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사람의 대접을 받을 권한이 없다. 의무가 없다. 그냥 개처럼 쳐야 된다. 짐승처럼.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죠. 십계명 글자 그대로 오늘 바울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 교인들한테 펴놓는 편지거든요. 그러면 에베소서는 어떤 풍조가 있으냐? 바로 술 먹고 타락하고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 아니한 그러한 세계를 바울이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으면 에베소 교인들한테 편지를 쓴 편지가 그러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에베소 그 시민들이 에베소의 또한 교인들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기는 풍조가 많았다는 것을 바울은 듣고 이 편지를 쓰게 된 거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바울이 쓴 편지지만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성령께서 바울의 속에 들어있는 613가지의 모세오경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서 하나님이 바울의 지정의를, 바울이 갖고 있는 지정의를 움직이게 하여서 손끝으로 통하여서 이 말씀을 가운데 에베소 교인들은 너희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오늘 말씀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끝나는 거예요. 공경하라. 근데 여기서 말씀 나오는 것은 너희 부모가 잘나고 많이 배우고 도리에 밝고 스펙이 넓고 하는 것이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부모의 존경하라 말았어. 없어요.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성장 과정 중에서 이런 생각을 자녀들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의 부모가 좀 더 내 친구의 어머니처럼, 내 친구의 아버지처럼 좀 더 많이 배우고 좀 더 높은 지위에 있고 좀 더 돈을 더 많이 벌었으면, 나도 그런 가정에 컸으면 나도 이 아이처럼 더 공부를 잘할 수가 있을 것인가. 나의 부모는 어찌하여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가, 못 배우는가, 그리고 말을 아이할 때 이렇게 무식하게 말하는가 해서 때로는 여러분의 부모를 창피하게 생각하고 할 때가 있을 줄로 압니다. 미국의 20대 대통령 이름이 가바나로 알고 있어요. 가바나인지 가바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가 취임식장에 다 산부요원들과 모든 축하객들이 대통령 취임식에 다 나타났는데 그 정작 주인공이 나타나지는 않는 거예요. 나중에 얼굴가 저 끝에서 그 대통령이 취임할 이 가바나 대통령이 다 늙고 하얀 백발에 있는 허리가 구부러진 하얀 할머니를 데리고 단상에 오느라 앉는 거예요. 이야기인즉슨 내가 대통령이 된 걸로 나는 만족하고 내가 텔레비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나올 필요가 없다. 이 초라하고 못 배운 내가 나가면 네가 너의 체면에 손상이 될 거 아니냐. 대통령이 말합니다. 어머니 취임식장에 가지 않으면 나도 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팡이 짚고 올라오는 그 모습 속에서 대통령이 취임식을 말합니다. 어머니를 뵈서도만 여러분, 오늘날 내가 있게 된 것은 나의 어머니의 기도와 헌신과 사랑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들처럼 잘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무식한 나의 어머니였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 속에 나의 기도를 가르쳐줬고 어머니의 헌적인 사랑이 오늘날 나를 있게 했다고 그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에브라함 링컨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요? 왜 싫어했을까요? 네? 자기들의 기득권을 해쳐버렸잖아요. 노예들 다 해방시켜버렸잖아요. 공짜로서는 자기 노예들 한 명당 몇만 달러, 몇천 달러 이렇게 팔아가지고 자기 재산권을 갖다가 그 목화발 다 플로리다 그 남부지방에 모든 목화발인데 사람 손이 다 가야 됩니다. 노예들이 필요했어요. 근데 링컨이 노예를 해방시켜버렸으니 자기 노예들을 얼마나 흑인 노예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재산에 그 집안을 부자고 잘나고 아닌 것을 측도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다 뺏겨버렸으니 얼마나 싫어했을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 상원 의원이 취임식 날 일어나가지고 링컨한테 그랬다고 하잖아요. 링컨이야, 당신 아버지는 옛날에 구두를 닦고 구두를 만드는 구두장이었어. 그때만 해도 구두 만드는 사람은 천한 대접을 받을 때예요. 그걸 잊지 마시오. 공개 석상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링컨이 말합니다. 나 같으면 막 화를 내고 이런 석상에 당신 꼭 그런 말을 해야 되냐고, 당신 아버지는 얼마나 잘났냐고, 나는 마이크 대고 사정없이 할 것 같아요. 내 생각에선 그럴 것 같아요. 링컨이 가만히 눈 감은 다음에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자기 아버지를 죽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우리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신고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가르치고 먹이느라고 잠 못 자고 하는 것을 나는 보고 옆에서 어깨너머나 구두 수순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혹시나 우리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신고 다니시다가 떨어지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무료 서비스 해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끝까지 헌신한 나의 아버지가 자랑스럽고 그 아버지가 있기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장래가 수결됐다 그래요. 우리나라 정치계도 이렇게 서로 존경하는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요. 훌륭한 아버지 밑에 훌륭한 어머니가 있고 자식이 있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자식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부모가 그 본을 보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합니다. 다른 계명에는 그냥 명령만으로 끝나고 말하는데 왜 하나님은 프라미스, 보너스 이 약속을 주셨을까요? 왜요? 왜요?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물은 위에서 내려서 쭉 밑으로 흘러가요. 영산강의 근원 어디더라고요? 저 담양에 잊어버렸다 나. 담양의 무슨 산에서 흘러나와요? 영산강의 근원입니다. 거기서 흘러나오는 지형에 따라서 고조 높이 따라서 쭉 흘러서 영산강으로 해가지고 영암으로 해서 저 서해안 남해안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이에요, 그 남해안쪽으로 저 영암으로 빠져 그 물을 갖다가 그 많은 물을 갖다가 모든 모터와 모든 기계를 동원해서 저 다시 담양에 저 근원길을 올린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공사와 많은 돈이 들어갈까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제약된 속성을 알기 때문에 이걸 주셔요. 도둑질을 하지 않은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 도둑도 많이 있어요. 뉴스에 나와요. 근데 도둑질 하는 사람이 많아요.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안 하는 사람이 많죠. 도둑질하는 사람은 극소지 지나지 아니합니다. 인간이 지킬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거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의 장수를 준다고 성경은 나왔어요. 살인하지 말라로 끝나요. 물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레기나고 죽이라고 나와 있죠. 그것은 인간의 도덕적으로 지킬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응징에 대한 징계의 대가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을 준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지키기가 그만큼 어렵다. 부모가 자식을 많이 사랑하면 네가 장수하고 네가 이 땅에 잘 되리라 성경 말씀이 있나요? 그것은 하나님이 속에 DNA를 집어넣기 때문에 가르쳐 주지 않아도 부모가 응당태어난 자식을 위해서 헌신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집어넣으셨어. 그럴 때 거기에 대한 축복의 말은 없어요. 면류관은 있어도 더욱 많은 가지 중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들 말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리사랑은 있어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랑은 없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자식이 죽고 가는데 아버지가 희생을 하고 어머니가 간을 내고 심장을 내놓고 사건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아버지가 죽고 가는데 간이 나빠서 간 이식을 누가 해서 아들이 해줬어. 신문에 대서 들대고 그 아이는 대학을 지나갈 때 특혜를 받아서 대학에 진학합니다. 근데 부모가 그 죽어가는 자식을 간을 인식했는데 그 자식이 대학에 특혜를 받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왜? 그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리사랑 없다 이 말이에요. 내리사랑 없어 위로 올라가는 사랑은 없어요. 우리 아이들 어디 가버렸어? 우리 저기 애들아 좀 내려오지 않을래? 주여. 그렇습니다. 그만큼 힘들기도 한 사실이에요. 뭔 말이에요? 자기 의지가 내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의 의지가 그만큼 내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성장 과정에 있어서 부모로부터 상처받았으면 반드시 자기 성장 과정에 자기 친한 친구한테 얘기합니다. 시집가서도 장가가서도 자기 아내한테 말합니다. 남편한테 말합니다. 자기 친척한테 말합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엄청 많이 말합니다. 4살 때 그 레고 장난감만 쳐가도 우리 아버지한테 엄청 그랬다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은요, 자기 자식 헌다면 별로 안 해요. 물론 할 때도 있지만, 서운할 때 감정이 편했지만, 우리 아들 놈은, 우리 딸 놈은 어쩌고 저쩌고 내가 때로는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그뿐이에요. 왜? 자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더 덮어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때 그뿐으로 끝나요. 그 다음날 자식이 뭐 조그만 선물 하나 사갖고 왔으면 그냥 그 엊그제 서운하게 했던 아들의 마음은 싹 없어져요. 그냥 그거 하나로 내가 내 아들 잘 키웠구나. 내 친구한테 자랑해. 노인당 가가지고 일부러 이거 넥타이를 보여주고 뭘 막 바라고. 그 친구가 알아주면 우리 아들이 사줬어, 우리 며느리가 사줘 자랑합니다. 이게 우리 한국 사회 보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뿐만 아니죠. 미국도 마찬가지죠. 공통적인 마음입니다. 근데 자식은 절대 안 지죠. 자기한테 상처를 준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 절대 안 지죠. 이게 자식입니다. 성경은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이 부모란 말은요, 원래 사실은 물론 여기에서는 혈육의 아버지를 물론 말하지만요, 성경적으로 따지면요, 주인, 종이 주인을 향해서 아버지를 표현한 말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 다음에 상간도 아버지를 표현합니다. 다윗도, 다윗의 장군 요셉 장군이 말할 때 다윗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다 표현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오늘 중요한 것은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는 건데,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아버지를 많이 이해를 드려요. 예수님도 그 말씀 드리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가 내가 품꾼의 하나라도 아버지 자식으로 난 인정받기는 원하지 않는다. 이런 못된 자식을 다시금 절대 받아주지 아니할 것이다. 그냥 종으로 나를 삼아주시면 내가 정말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고 왔지만, 그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 향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반지를 끼워주고 그 많은 소를 잡은 모든 마을 사람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자식을 향한 사랑은 매일매일 비가 오나 눈이 360일 문 밖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주고, 예수님이 그 비유를 통하여서 누구를 나타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고 말합니다. 바로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인자를 누구에게 줬냐면 부모님에게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사랑은, 자식을 향한 사랑은 한 번 서운하고 말지만 잊어버려.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냥 내가 잘 키웠구나 하고 잊어버리지만, 자식은 안 그래요. 아버지가 10만 원 주고 부모가 20만 원 칭찬해주면 와 우리 엄마 최고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한 번이라도 더 서운하게 하면 그래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야, 역시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냥 그 상처받는 한 가지를 가지고 나머지 9가지 부모의 권위와 모든 사랑을 다 무시해버린 건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게 또한 출애굽하는 강학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마음이 바로 우리들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바로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질서와 가정의 질서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명령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드신 다음에 그 자식을 탄생시킬 때 또 그 자식들을 만듭니까?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그 자식들이 번성케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생명의 통로를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부모는 곧 나의 생명의 통로라 이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흠을 말하지 않고 꾹꾹 참고 하니까 자기가 잘난 것처럼 나는 괜찮은 자녀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착각하고 살아요. 그러나 자식이 부모를 흉보는 것처럼 만약에 부모가 자식을 흉보로 본다고 하면 그 자식도 떳떳이 친구들 앞에서 얼굴 못 내밀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들 앞에서 부모는 말하지 않지 않아요. 생명의 통로이기 때문에,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그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대리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리를 양육시킨 대리 부모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시고 왜 부모의 사랑을 가지고 말씀하셨을까요? 까마귀 사랑 가지고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느 아름다운 공작새의 사랑을 가지고 말하지 아니하였어요. 자기 사랑을 나타낼 때, 물론 암탉이 뺑아리를 모듯이 자기 새끼는 그 비유를 한 적은 있긴 있어요. 그 한 가지 딱 나오네요. 그런데 대부분 부모의 사랑을 가지고 비유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 세상에 하나님 다음으로 위대한 사랑은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사랑 이해는 그보다 그 사랑을 돋볼 수 있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모의 사랑을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때로는 정말 우리가 부모를 용서할 수 없는 분도 있습니다. 정말로 그거는 나의 이론적으로는 되지만, 용서해야 된다고 되지만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어떨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보면은 곧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본다고 하면 부모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절에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다시금 번역하면 왜냐하면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 너희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걸 다시금 공동 번역으로 해석하면 왜냐하면 이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하는 말입니다. 또 이 옳다는 말은 의로운 말이다. 맞는 말씀이다. 사람의 살아가는 데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또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부모가 나의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짐승들도 자기 어미를 잃어버린 새들은 먹이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사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큽니다. 그래서 어미를 우리 짐승들 보면 TV에 보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느 것이 옳을 것인가. 세상에 스승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러면 더 한 과목 단지 6개월 수강했는데 사회에 나가서는 만나면 자기 아내한테 말합니다. 그 자식 그 지금 정치가 있잖아, 내가 가르쳤던 제자야 말합니다.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스승이라고 말합니다. 그래, 스승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분들이 유명한 학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배운 것은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격적인 것과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부모를 통해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저기 몰몬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가정이 천국이다. 가정이 올바로 서지 않으면 그것은 몰몬교 신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몰몬경 이단이라고 그래서 저는 비춰가는 것이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제가 처음에 소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을 만드셨잖아.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들 가정을 만들었고 거기에 자식이 나오게끔 만들었습니다. 가정이 천국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가 문란해지는 것은 가정이 째렸다는 뜻이라.
가정이 많이 깨어질수록 사회가 문란해지고 혼돈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부모는 아낌없이 주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생 시절 때 이야기입니다. 기말고사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나 도저히 피곤해서 못하겠으니까 내일 새벽 4시에 잠 깨워줘. 그래야 마지막 정리를 할 수 있는 꼭 깨워줘. 그런데 우리 엄마가 나에게 다시 깨워줬어요. 제가 뭐라고 앉아서 아이 엄마 뭐야 지금 시험 망치게 생겼어. 엄마가 대신 배워주는 것이 학교 다니는 겁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했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이 나서 시적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니 엄마는 좀 깨워주라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엄마가 무슨 죄가 있어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지금 생각하면 없었을 것 같아. 우리 온남매 키우는데 어떻게 그때는 세탁기가 어디가 있어. 다 또 어떤 자녀들 이 말 듣고 아니 엄마는 지금 세탁기 있고 다 있잖아. 건조기 있고. 근데 엄마 나이 먹고 뭐가 피곤해? 목사님 엄마는 그때 세탁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이렇게 반기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못을 박는 거야. 그때 나의 엄마 나에게 한마디만 일어나라 하고 자기 방에 가. 근데 내가 그때 못 일어나. 그럼 엄마가 또 깨. 엄마 나 조금만 자고 조금만 더 자. 이랬던 나이입니다. 아마 저 같은 비슷한 경험을 다 했을 줄 생각이 들어요. 근데 부모는 그런 자식을 향해서 아침에 밥 먹고 가라고 도시락 싸놓고 또 시험 공부한다고 또 막 맛있는 고기 끓여놓는 거. 이게 부모 아닙니까? 아낌없이 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갚으려면 어떻게 공경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목사님 공경 잘 알겠는데 효도입니까? 잘 알겠어요. 근데 공경의 깊은 뜻 단어가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래, 이 언어의 단어는요 무겁다 들어가죠. 무겁다. 또 언어의 의미는요 간을 가리킨다고 그래요. 간. 우리 오장육부 제일 무거운 것이 간이라고 그래요. 간이 없으면 뭐예요? 인간 가야 돼요. 그렇죠? 모든 음식물은 뭐예요? 오늘 아침 여러분들 집에서 배고프다가 여러분 어머니가 우유 주고 뭐 줬죠? 그럼 반드시 간을 섭취를 해. 간을 거쳐가야 됩니다. 물론 이 장을 통해서.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이 이 단어를 쓸 때, 이 공격의 단어를 쓸 때 간에서 쓰는 단어를 썼어요. 무겁다. 두 번째 무슨 의미냐?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게 보는 것, 가치 있게 보는 것. 세 번째는 나를 낮추고 듣는다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공경이라는 의미가. 우리 쉽게 해서 효도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나 더 깊은 의미가 효도보다는 이 공경의 성경에 오는 의미가 얼마나 더 깊습니까? 그래서 내 부모가 말을 하면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걸 무겁게 낮은 자의 위치에서 부모를 높게 보고 받아들이라. 이런 말이 바로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신 단어예요. 왜? 그래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그럼 결과적으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공경하고 그 말에서 순종하면 너의 부모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행하는 자식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말입니까? 바로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이에요. 누구의? 하나님이 자식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혹시 이 말에 찔리신 분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살아있다는 것은요 내가 회개할 기회가 있고 공경할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어느 분이 병원을 운영하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참 자녀를 가장 키울 자식을 키울 필요가 있는지 참
허무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자식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으면 자녀들은 부모가 쫓아와서 집을 팔아서라도 이 병을 고쳐줄지 얼마든지 치료비를 댈 테니까 내 자식을 살려달라고 말한답니다. 이게 한국의 부모들이 자기 병원에서 하는 말이래요. 찾아와가지고. 그런데요, 부모가 중환병에 걸려있으면 우리 부모가 얼마나 살 수 있겠습니까? 치료비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산다면 며칠을 살 수 있겠습니까? 병원비부터 건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빨리 죽기를, 차라리 그러면 빨리 죽는 게 낫겠네요. 수술하지 맙시다. 생각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래요. 부모는 사랑의 온천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랐으면요,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가 참 힘들다고 그래요. 이건 신약자들 말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또한 나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센테쥐페리가요, 잘 알죠? 그분이 조종사 했잖아요. 프랑스 조종사. 사막을 가다 여행하다가 불시착해서 살아났어요. 구조가 됐어요. 며칠 동안 물도 못 마시고 사막을 헤매고 있을 때 그가 살아난 다음에 기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떤 힘으로 살아날 수가 있었느냐? 무엇이 가장 힘들었느냐? 센테쥐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아내와 나의 자식이 그렇게 보고 싶었다. 그것이 나를 살아낼 수 있는, 사막에서 버틸 수 있는 온천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요. 부모는 마음의 고향이요, 가정은 나의 사랑의 온천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장해 가면서 유치원부터 시작합시다. 아니,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어린이 다니던 거기 밑에, 유치원 단계 밑에 사랑을 선생님한테 많이 받은 줄로 압니다. 또한 친구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은 줄로 압니다. 여러분의 이모나 고모나 또한 여러분의 작은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은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분들의 사랑은 영원합니까? 부모의 사랑은 지금도 변하지 아니합니다. 이게 부모의 사랑이 변함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부모의 변함없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성경에서 가장 효자를 찾으라면요, 공경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도, 십자가를 잘 마지막 순간에도 아버지 뜻이면 따르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효자입니다. 또 효자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이 그 3일 동안 걸어가서 그가 불쏘시개 대 장작 위에서 목을 짚었을 때도 그가 27살이었다고 합니다. 27살에는 아브라함이 나이 147세, 아브라함 나이 127세, 얼마든지 힘을 줘서 이 줄을 풀고 아버지를 머리로 받아가지고 아버지 정신 나갔습니까? 받아버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건장한,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그는 순종하였습니다. 공경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고 그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고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였다. 극진히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야곱이 죽을 때까지 못다한 효를 다하신 분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절대 기독교는 불효의 자식이 교회가 아닙니다. 효도를 가르치고 공경을 가르치고 효도보다 더 큰 바로 아버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헌신의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형통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하는 사업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줘서 재물의 축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장수의 복이요. 아이고, 자식들한테 공경도 못 받고 아파서 땡땡 얼어서 빨리 죽는 것이 오히려 아파서 고혈압에다가 당뇨병에다가 걸어다닐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삶을 살려면 차라리 빨리 죽는 것이, 그건 장수의 복이 아닙니다. 빨리 죽는 것이 그 사람의 복인 줄 압니다. 여기서 말한 장수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건강을 가지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생명이 주신 다음날 하나님께 풀려가는 장수의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축복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그 아들이, 그 자식이 잘 되면 나요 뭐예요? 자식은 면류관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 한번 찾아준 거 말씀 차례대로 한번 올려보십시오. 성경은 오늘 이 말씀만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고 말하지 아니합니다. 시작. 뭐요? 하나님이 너에게 준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유산을 가지고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올려주십시오. 시작.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너희 각 사람들아, 야 김집사야 박집사야 누구야, 각기 한 사람 한 사람 가시는 말씀이에요. 또 올려주십시오. 시작. 아멘. 여러분, 너 오늘 영어 과목 학원 갔니? 수학 몇 점 나왔니? 물어보지 말고요. 그 시간에 이 말씀 가르쳐 주세요. 각인시키면 언젠간, 지금은 철이 안 들어서 몰라. 때가 되면, 그 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만들어서, 아니면 오늘 정말 화가 나가지고 나의 엄마가, 나의 진짜 엄마가 혹시 나를 다리에 주저가지 않았는가, 이런 말씀을 듣다가도 그 화가 가라앉으면 저 말씀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니 그날 저녁에 잠자기 전에 잠자는 엄마 깨어가지고, 엄마 나 할 말이 있어. 아까 미안해. 왜? 이 말씀이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부모를 경외하니까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아이가 잘 되니까 어떻게 돼요? 부모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또 올려보겠습니다. 또 올려주세요. 시작. 또 올려주십시오. 시작. 엄청난 말씀, 진짜 엄청난 말씀이에요. 아신다고요?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가 먹히리라. 세상에 가장 낙오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낙오된 사람 될 뿐만 아니라 그냥 길을 가다가 짐승의 밥이 된다는 말이에요.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이에요.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과 저주를 가지고 항상 하나님 다가와요. 축복과 저주, 모든 말씀이 양면의 동전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또 한번 올리겠습니다. 시작. 결론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랑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엄청난 말씀. 룻은 참 기구한 여성이었습니다. 자기 자식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거기 나오는 며느리는 참 효도스러운 며느리였어요. 그죠?
나의 어머니가 시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절대로 따라가지 않겠다고, 절대로 뒤돌아서지 않겠다고 해서 결국은 그 룻은 예수님의 계보를 있는 축복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오늘날 같이 참으로 상망한 세상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참 새겨드려야 할 말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하나 올려주실까요? 시작. 아이, 예. 또 하나 올릴까요? 다 끝났나요? 아, 그래요. 창세기 9장에 그 믿음이 좋고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만든 노아, 얼마나 믿음이 좋은, 오직에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120년 동안 모든 시련과 놀림을 이기고 배를 지어서 결국은 살아난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 근데 그가 어느 날 포도주를 마시고,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 속상한 일이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대낮에 포도주를 마시고 그냥 뻗었습니다. 그래서 다 그것이 노출됐습니다. 이것을 본 세 아들 중에 함은 밖에 나가서 아버지가 그렇게 딱 허물을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 하체를 볼까봐 뒤로 가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덮어줍니다. 노아가 깨납니다. 함에겐 저주를 내립니다. 평생. 그래서 오늘날 그 함의 후손들을, 저희 노예의 후손이나 아프리카 후손으로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셈과 야벳은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 민족이 되었고, 야벳은 하나님을 아는 기독교의 국가가, 선진국가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험담을 말하는 사람, 결국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들어주신다 이 말,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래요. 친구들 간에도 여러분의 부모의 욕은 감추시기 바랍니다. 정하고 싶은 말은 고개만 끄덕끄덕 해주십시오. 너희 부모님 어때? 그러면 괜찮아? 좋은 부모라. 속에서는 이렇게 말이 나왔다 할지라도 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저주대로 함이 그렇게 갑니다. 뭔 말이에요? 노아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노아를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욕했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아비들이 지켜야 할 말씀이 4절에 있어요. 자, 시작. 엘리 제사장은 자기 아들들의 교육을 참 잘못 교육시켰어요. 못된 짓을 하고 가서 막 정말 인간으로서 해야 되지 아니할 못된 짓을 다 했을 때 엘리 제사장은 침묵했습니다. 교육과 하나님 말씀으로 호되게 야단치하였으며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을 했었는데 엘리 제사장은 그대로 방탕하고 놔두었습니다. 방목이라도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가두고 또 그 탑을 넘어가면 늑대의 밥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어를 해줘야 되는 게 부모인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에게 그 시대에 계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주었습니까? 사무엘에게 주었습니다. 엘리는 그 집안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처참하게 인생이 끝나버리고 말았으면 차라리 제사장 가정이 되지 않았더라고 하면 그렇게 저주를 받지 않았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그 양육을 해야 됨을 바울은 4절에
자녀들이 해야 될 의무를 가르치면서 또 부모가 실패할 수 있는 말씀을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든 간에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 것인가, 그랬을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며 네가 이 땅에서 잘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이러한 복을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날 다 기쁨으로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십계명 중에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나의 여호와 다른 신을 섬기지 하지 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이 지켜야 할 대인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에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가 공경하고 따라야 할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라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서 말씀합니다. 네가 그리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너에게 준 기업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유산의 땅에서 네가 잘되고 네가 장수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직도 부모가 연로한 가운데 있다고 하면, 아직도 풀리지 아니하고 풀지 못하는 매듭이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용서와 사랑을 통하여서 이 매듭이 끊게 하여 주시고 풀어지게 하셨어. 하나님, 남은 생애가 자식으로 인하여 기쁨을 받게 되게 하십니다. 또한 그 기쁨을 부모의 얼굴을 통하여서, 또한 자식이 부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공경의 마음을 가지시는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참석한 부모를 모시고 있고 또한 현재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며 이 말씀을 살아생전에 누리는 귀한 축복을 하나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